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참 정말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것도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참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정말 땅의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듣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가서,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류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예수님이 왜 그러면 또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가? 그냥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러 가면 될 텐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도 역시 똑같이 새 인류의 대표로서 마귀에게, 인간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인간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피하지 않고 받으시고, 인간이 받아야 되는 고난과 시험을 피하지 않고 받으시러 가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의 고난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홍해를 건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걸 세례 사건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은 광야에서, 바로 세례 받고 나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겪었던 제일 첫 번째는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이었던, 이제 새로운 인류 대표이신 예수님도, 새로운 정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도 똑같이 애굽에, 왜 예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시고 그의 공생의 첫 시작을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고 나니까 똑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광야로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백성들이 줄였던 것처럼 같이 줄이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도 받으십니다. 4장 1절 2절, 이번 주 우리 외울 요절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참 이 예수님의 첫 시작들 보면 안타깝죠. 처음 세례받은 공생의 첫 시작이 세례를 받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제 세례 받으면 정말 이거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이 엄청난 일이면 그 다음에 뭐 초콜릿을 하나 준다든지 상을 하나 준다든지 뭐 복을 하나 준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이 엄청난 세례 사건 이후에 또다시 기다리는 것, 또다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사건, 광야에서의 고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사실 오실 때도 그냥 부잣집에 왕궁에서 좀 뭐 편하게 오시면 돼. 오실 때도 어렵게 왔지 않습니까? 마국간에서 정말 구유에 오실 때도 참, 왜 좀 쉽게 오면 될 텐데 오실 때도 참 어렵게 왔는데, 시작할 때도 그냥 좀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시작을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아픔들을, 고난들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인간이 걸어야 될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인간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였기에 주님도 그냥 집에서도 고난, 가택연금 당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똑같이 내 백성들이 겪었던 그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고난도 받으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이 뭔지 그분이 몸소 다 체험을 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해 주시는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광야를 걸었고, 나도 고난을 받았고, 나도 시험을 당하고, 나도 그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 앞서, 그분 시작하는 첫 걸음에 우리 앞서서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 정말 우리를 체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정들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나 혼자 있는 느낌, 나만 이런 어려움을,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느낌, 그게 때로는 더 힘들죠.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힘듦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말할 데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고 싶을 때, 그때 포기해버리는 때가 있는데, 정말 오늘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 알아주시니까 주님 앞에 가자라고 그렇게 주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할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 히브리서 시대도 정말 힘든 시대였거든요.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대가 히브리서 시대였거든요. 코로나 시대의 성도보다 수백 배 더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히브리서 시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우리의 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는 정말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험받고 고난을 받으셨은즉 우리의 시험당함을, 고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외치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오늘 정말로 이 예수의 시험 받으심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이 광야에서 오늘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가? 좀 더 우리가 악하거나 약하거나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 모든 인간이 걸어야 되는 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 받고 고난 받으심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분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고난의 자리로, 시험의 자리로 성령님께서 손을 잡고 예수님, 인간은 다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도 새 인류의 대표이니까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아마 손을 잡고 주님을 그렇게 광야로 또 고난으로 시험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시험은 모든 성도가 겪어야 할 고난과 시험의 증거이고 또한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가 올 때나 아니 코로나 아닌 다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상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불행한 것도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며 이걸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너희에게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이런, 하나님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이 그 옛날 받으신 고난, 그 옛날 받으신 시험에 나도 같이 참여하는구나 라고, 주님의 고난에 같이 하는 자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똑같이 말하죠. 이 고난과 시험에 성도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죠?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경험해 보았지 않느냐. 야고보 시대는 이미 많은 시련들을 경험해 보았거든요.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 시련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다. 시련이 하나님 나라를 꺾지 못했다. 우리는 이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또 더욱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저 세상 사람들이 한숨 쉬면서 좌절하고 정말 낭망을 하고 또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얘기할 때 절대로 그들과 함께 같은 부류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저들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낭망하고 똑같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러면 저들과 다를 게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고난에서 대처하는가를 달라야 합니다.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한 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전쟁의 난리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위에 우리 한 세대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도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신앙 지키고 소망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갔습니다. 성경 속에서 초대교회 신앙에 정말 우리 코로나보다 수백 배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 모두,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당하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인내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처럼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구별되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코로나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고난과 시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해 버렸지만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똑같이 광야에 가서 똑같이 고난을 받지만 실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한 모델을, 모범을, 고난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시험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닷물이 얼마나 깊으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들 어릴 때 태평양 바다에서 바다 배 타고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영하고 놉니다. 오히려 제가 경험으로 기억으로 물이 깊을수록 수영하기에 좋더라고요. 얕은 물에서는 오히려 막 부딪히는 것도 있고 힘든데 깊을수록 수영만 할 수 있으면 와, 이런 데서 한번 해야지 하고 무조건 뛰어들었습니다.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채만한 파도, 큰 파도가 오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은 이런 파도가 언제 오겠냐고 서핑을 들고 거기에 뛰어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세상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내 말만 듣고 저 땅에 내려가기만 하면 고난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처음 시작부터 고난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사람한테 세례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야지.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내 말만 순종하고 내려만 가면 저기 가서는 고난 하나도 없고 탄탄대로로 걷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를 정말 신앙인으로 삼으실 때도 네가 예수 믿기만 하면 고난은 하나도 없애주겠다,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코로나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는데 그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죠. 사슴은 있죠, 염소들은 벼랑 끝에 그 높은 험한 바위 위에서도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서 벌벌 기는 곳에서 정말 우리가 섬 사람으로 섬아이로 자라서 그 많은 그 섬들의 절벽 벼랑에서 우리는 벌벌 기는데 염소 한 마리 잡으러 가면 염소들은 거기서 그냥 뛰어다닙니다. 똑같은 힘들고 험한 곳인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오늘 우리로 치면 나의 발을 염소와 같이 해서 나를 높은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기를, 그래서 어떤 높은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그 예표로 모델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유하며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모습을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코로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방역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믿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물어봐야 된다. 마스크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자유하며,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지 물어보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나도 좀 그럴 수 있도록, 나도 그런 자유를 누리고 나도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 속에 우리를 주시면 바로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베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내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인간처럼 고난을 받지만, 자, 그럼 이 고난 속에, 이 시험 속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해법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딱 주님은 인류의 대표거든요. 주님이 받는 시험의 종류가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시험의 종류 그대로고, 자, 이런 시험을, 이런 어려움을 주님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그렇게 이겨나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 1번 시험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의 첫 시험이 뭡니까? 먹는 거 문제입니다. 먹을까 먹지 말까? 먹고 싶은데, 맛있겠는데, 배고픈데, 보암직한데, 먹음직한데 먹을까 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떨어져 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오는 첫 시험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을까 말까,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먹을 게 없는데 어쩌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일 첫 시험이 먹는 시험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우리 하루만 금식해도 막 죽을 것 같은데 40일을 금식하면 정말 배고픈데 거기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먹어야 될까? 뭐 봐라, 먹어라, 먹어도 된다.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눈 밝아지서 오히려 더 좋지. 먹어봐라, 먹어야 살까이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왜 시험일까? 배고픈 사람한테 먹으라는데,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하나님은 뭐 그럼 배고픈 사람한테 안 먹는 게 좋은 거가? 게다가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뭐 누구 놀리나 장난치나 이러겠지만, 예수님은 돌 가지고 충분히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배고플 때 먹으라는데 그게 무슨 뭐 시험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시험입니까? 왜 이게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왜 시험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을 이제 자기 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안 준 것이 아니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 내 배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따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참을 것인가. 얼마든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 가지고 내 배부름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일단 네가 먹고 살아야지, 일단 네가 중요하지, 네 배가 중요하지, 뭐 먹어야 살지,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살아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마귀는 우리에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일단 뭐야 안 되겠나,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만 먹고 사는 것만 먼저 생각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요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마귀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 먹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아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네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일단 대학부터, 학생들한테는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야지. 일단 좋은 직장부터 지켜야지.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일단 집부터 사야지.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떡을 더 많이 먹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 영혼을 더욱더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실제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정말 네 시간, 네 재능, 네 물질 가지고 일단 너희 집 먹고 사는 것부터, 그래서 지독히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그래야 산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혹이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첫 인류의 대표로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먹는 것보다 그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말들 조련을 할 때 이 조련사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들이 정말 목이 마를 때, 정말 트랙을 돌고 해서 목이 정말 말아가지고 물가나 물이 있는 곳에 마귀이 달려가고 싶을 때 딱 호각 분다고 합니다. 그때 말이 멈추어서는가, 주인이 조련사가 부는 호각 소리를 듣고 그 목말라 헐떡거리는 그 상황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 딱 상황이 물 앞에서 호각 소리 듣고 멈추어서느냐, 아니면 그냥 가서 일단 물 마셔야 되니까 마셔버리느냐. 만약에 거기서 그냥 가서 호각 소리가 불었는데도 물 마시면 또 혹독한 훈련을, 그 호각 소리에, 주인의 조련사의 호각 소리에 멈추었을 때까지, 자신이 그 목마름의 헐떡거림 앞에 정말 그것보다도 이 조련사의 호각 소리에 멈추었을 때까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명견도, 훈련견도, 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개가 배고파할 때, 정말 개가 배고파서 먹고 싶으면 먹는 것 앞에서 안 돼, 기다려, 멈춰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먹고 싶은, 배고픔에 먹고 싶은 그 음식 앞에서 개가 주인의 소리를 듣고 멈추었을 때 그 개는 명견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먹는 것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것 다 때려치워보고 일단만 그거부터 돌개가 앞으로 무조건 와, 너 멋진 성도다, 야, 너 진짜 그래, 인생은 쟁취하는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40일을 금식한 와중에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기울이고, 하나님의 호각 소리,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명품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노마크 찬스가 동굴에서 주어집니다. 와, 이런 찬스가, 내 인생 정말 대박 사건, 역전, 얘만 딱 죽여버리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딱 칼 들어서 죽이려는데 하나님 대해서 호각을 부는 거예요. 멈춰, 잠깐,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너는 사울 죽여버리면 정말 금은 보화와 권력과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멈춰. 그때 다윗이 칼자루를 내려놓는 거죠. 자신에게 굴려들어오는 부귀영화와 그 정말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첫 번째 시험이 네 능력으로, 네 시간으로, 네 재능으로, 네 물질로, 네 마음껏, 네 배부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는 다 무시하고 무조건 여기서는 일단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뛰어든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더 먼저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말씀을 시험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6절에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들이며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지켜줄까 아이가? 라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예,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니 안 도와주겠나, 웃지 안 하겠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으로, 말씀을 신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으로 자꾸만 삼도록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그 병을 안 고쳐줄 수가 있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취직시험 그렇게 떨어지게 할 수 있나? 진짜 하나님이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말씀대로 안 되네, 말씀 했었더만 말씀대로 안 되고만 하면서 계속 말씀을 시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은 의심이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심과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시험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내가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상황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아니 없어도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가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딱 하나님 시험하기 좋은 장면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시험할 때 마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직 경외와 믿음의 대상이다. 자, 마지막 예수님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9절에서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들 좋은 걸 보면서 내한테 절만 한번 하면 경배하면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저것만 따보면 눈 빨고 하나님처럼 된다, 좋은 거 다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딱 한 번만 내한테, 니 딱 한 번만 내가 하는 대로 하며, 내가 시키는 거 하며 좋은 거 다 줄게, 평생 네가 얻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훗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실제로 다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마지막 결론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 하는 차이점이죠.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께서 인간에게 세례받고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지고 그래서 결국 부활해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어려운 방법,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 근데 마귀는 딱 와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노? 말라고 그래 고생하노? 말라고 그래 하노? 그냥 한 번만 딱 절해라, 다 줄게. 딱 그냥 한 번만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딱 한 번 해봐라, 다 준다니까. 뭐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고. 여러분, 정말 지금 마귀는 정말 쉬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귀 방식, 세상 방식 한 번만 따라보라. 사실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한테도 눈 보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렇게 거짓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우리한테도 이렇게만 한번 따라하면 고생하는 거 말고 한 번만 이래 하면 너 훨씬 더 쉽게 잘 될 거다라고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딱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오늘 진짜 이 마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이 두 가지 딱 두 번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두 번 다 딱 경우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둘 다 어떤 경우에? 둘 다 마귀도 베드로도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할 때. 마귀도 예수님께 편하게 갑시다, 그냥 내한테 절만 한번 하면 다 준다니까 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럼 너무 힘들어, 우리도 힘들고 쉬운 길로 갑시다라고, 그러지 맙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마귀 짓이다라고.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마귀 짓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딱 시작하는 시점에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겠다. 마귀는 편한 길로 가자. 아니, 나는 네가 제안하는 세상의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은, 기준, 조건, 모든 바람은 편한 겁니다. 특히 엄마들은 자기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아들을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왜 좋은 직장에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게 하려고. 딸은 왜 그런 집은 안 된다고 이런 집에 시집 보내려고 합니까? 딸 고생할까 봐 편하게. 우린 대한민국 사람은 철저하게 편한 게 우상이 되었어요. 정말 무서울 만큼, 정말 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편한 걸 이렇게 우상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제가 보기에는 편한 걸 추구합니다. 그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다 그 길이 마치 좋은 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걸 우리 입으로 그대로 옆에 사람들한테 전하고, 심지어 자식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게 편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편하게 사는 길만을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유혹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는 거죠.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네 꿈 멋지네, 좋다, 인정해 줄게,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네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러려면 십자가의 길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세상이 가는, 남들이 가는 길로 그리 가라. 저 십자가의 길 언제 될지도 모른다. 얼마나 고생스럽노. 요새 그런 길 가는 사람이 어딨노. 목사님 딸도 그래 안 하던데, 장로 아들도 그래 안 가던데, 니가 뭘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저 옛날에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 아들 장로 아들도 안 가는데 니가 뭘로 가려고 그러냐. 왜 자꾸 그런 길을 가겠냐고. 어느 천년에 그래가 되겠냐고. 빨리 대학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그래 살아야지. 무슨 그런 길을 다시 또 공부를 한다고.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길로 가면 빨리 간다. 이 길로 가면 편하게 간다. 이 길 남들 다 가니까 안정된 길이다, 보장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늘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인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거 따먹기만 하며, 저거 따먹기만 하며 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이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안 되었어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했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지가 지어내가지고 우리한테 유혹한 말이에요. 이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근데 그건 멸망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도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한테 절만하면 모든 거 다 주게. 지가 뭔데 다 줍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지가 뭔데, 지가 마치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한 번만 절만하면, 이 길을 한 번 가면 다 준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길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쉽고 편하고 빠르다고 하는데, 좀 빨리 가겠지요. 어디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빨리 갑니다. 좋은 차 타고 달리면 달릴수록 바로 지옥 낭떠러지에 더 빨리 갈 뿐입니다. 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은 참 느리고 어리석고 힘들고 요새 같은 시대에,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똑같이 우리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 거절하고, 나는 네 말 안 듣는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남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멸시해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을 가서 영광에, 그리고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고 따라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그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앞에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올 때, 고난과 시험이 올 때 1번,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죽을 것처럼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남들은 죽을 것처럼 아우성을 쳐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지키자. 마귀가 어려울 때일수록 유혹하고 속삭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마귀를 물리쳐야 이루어지는, 마귀의 다스림에 있으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깁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아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럴 수 있냐고 시험해보라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 아니다. 내 행편이 어떤 데인지 알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진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시다. 마귀는 오늘도 쉽게 가자고, 남들처럼 그냥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믿음이 그럼 나중에 그거 하고 지금은 잠시 한 번만 절하라고, 한 번만 그냥 따라가라고 그렇게 할 때도 아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십자가대로 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해서 이기고 나면, 역전시키고 나면 고생했던 게 자랑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거부가 되고 성공하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것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도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나면 고난이 크고 어려울수록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믿음으로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